고린도 전서, 오늘 읽은 성경은 고린도 전서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동남쪽에 위치한 고린도라는 도시는 해안 도시로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한 반면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그 지역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도 똑같이 반영이 돼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안에 이런 분파와 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바울이 또 한 가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지식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배워야 하고 갖추어야 하고, 그러나 지식이 그만큼 좋고 훌륭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날카롭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요리를 하듯이, 그렇지만 그 날카롭기 때문에 때로는 손을 다칠 수가 있듯이, 지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날카롭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교육을 받은 사람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 티셔츠 주머니에다가 항상 꽂고 다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칫솔이고 하나는 만년필이에요. 칫솔은 나는 아침마다 이빨을 닦는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안 닦지만 우리는 닦는다. 만년필이라는 것은 너희는 글을 읽고 쓰지 못하지만 우리는 글을 읽고 쓸 줄 안다. 그 지역에 폭동이 났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지식이 우리를 서로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어쩌면은 지식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반드시 사랑과 짝지어져야 한다. 사랑 없는 지식은 구멍난 지식이다.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덕을 세우고 우리에게 화평을 만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이 내용을 깊게 이해하며 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 위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아멘. 1절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문제, 갈등의 단초였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이거는 고기를 말해요. 고기. 여러분 고기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세요? 애들한테 뭐 먹고 싶니? 그러면은 야끼니쿠, 제일 야끼니쿠 먹고 싶다는 애들이 많대요. 고기 생각하면 여러분 맛있죠?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근데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전 이해를 위해서 지식과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해요. 이 전 이해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뒷부분에 우리는 모두 우리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지식과 사랑을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해서 수학 점수가 높았어요. 영어 점수가 높았어요. 그럼 친구가 이 점수 꽤 높은데 열심히 했나 보지? 아니야, 별로 안 했어. 이러면서 속으로는 너보다 열심히 했어. 너보다 내가 위야. 사람은 지식을 가지면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교만이 남을 아프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적으면서 2001년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오사카 온누리교회에 처음 제가 부임을 했는데 30대 제가 와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자주 오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호텔에서 제가 모셔다 드리는데 잠깐 앉으라고 하시면서 이것저것 물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서울의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를 담당하다가 오사카로 부임을 해 오는 단계였는데 이 목사가 일로 가면은 여긴 어떡하냐, 거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는 어떡하냐, 거기는 아주 기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그 사람을 일로 데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데려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떠나면은 옆에 사람들이 더, 아까 말씀처럼 옆에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알았다 그러면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여기 사정을 잘 몰라서 저한테 물어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얼마나 지혜가 많으시고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지 손바닥 보듯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를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을 저기다가 보내도 될까? 왜냐하면 모든 조직은요, 공동체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사람의 자유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무슨 원칙과 철학과 비전에 의해서 자유돼야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기 시작하면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흔들리면은.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질문을 하셔서 저는 신나서 대답을 했죠.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하용조 목사님이 참 지식으로 나를 가르치려고 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려고 했던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지만 사랑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바울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즉 내가 뭔 좀 안다고 자만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걸 모르고 있다고 증명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자만이란. 저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그건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만하는 순간 사랑의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자만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거기에 진짜 알아야 할 사랑의 구멍이 뻥 뚫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고 성경이 말했듯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랬죠. 교만이 왜 실패하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나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심오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자, 교만한 사람은 중요한 것을 사실 모른다고, 내가 모르고 있다고 선전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이 얘기를 모세를 통해서 한번 하면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모세의 인생은 참 40년 단위로 인생이 변화합니다. 처음 40년은 왕자였어요. 이집트 왕자. 초강대국 이집트의 그 권력과 그 학문과 이집트의 엘리트였어요. 그는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지식으로 자신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의 결과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었어요.
그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지식으로. 그의 나머지 또 40년은 미디안의 양치기가 됐습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자신의 지식이 허무한 것인지 깨닫고 왕자에서 갑자기 양치기가 되었고, 그러나 그는 그 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깨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의 마지막 40년, 80세에서 120세까지는 그는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며 약속의 땅 가나안 턱밑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괴로움도 많았지만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40년의 시기는 모세의 지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하나님이 모세를 알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모세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자만했을 때는 내 안에 무지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라고 선전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며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도 좋지만 반드시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모세는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어떤 지식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삼고 있는 그 지식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고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4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은 어떤 거냐면은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우상들은 사실은 무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냥 만들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유일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일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이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신교 사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신은 있고 신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씩만 이렇게 책임을 져요. 바다의 신이 있고 뭐 하늘의 신이 있고 전쟁의 신이 있고 사랑의 신이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신이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통념 속에서 고린도의 사람들이 이제까지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온 것은 그런 우상 신전과 거기에 바치는 제물과 어떤 장식과 형식과 또 그러한 우상 신전이 추구하는 것은 다산, 많이 낳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신전이라는 것은 거의 매춘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본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것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하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다른 역할을 하지만 본질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완전하기 때문에 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접했던 세상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거기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고 영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룩함이 있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기적과 공동체가 있었고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공동체를 이렇게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 이런 건 보질 못했어요. 이 사람들의 행동은 즉흥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행동은 어떤 통일성이 있어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어떠한 격이 있고 품위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유일신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면서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절에 비록 하늘이나 땅 위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이렇게 많은 우상과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다 사실은 공허한 것이고 무고, 6절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신은 한 분이시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저 산도 바다도 저 고기도 저 소도 저 양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그거를 믿고 철저하게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이방 신전에서 고기를,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봐도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일 뿐이에요. 음식일 뿐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고기를 먹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그 이방 그 신전에서 우상 예배를 드리고 그 남은 고기를 시장에다가 나가 팔든지, 그 고기를 아니면 거기서 직접 팔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기를 사든지 우상 숭배를 하고 나온 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고기를 먹었어요. 그냥 음식일 뿐이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 고기를 보면은 이게 고기가 아니라 우상한테 받는 것 같아. 내가 그거를 받아서 먹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 그 두 그룹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7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용기를 얻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아멘. 자, 7절에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서 그것에 벗어나지 못해, 그 의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고기는 먹고 싶은데 고기는 너무 냄새도 좋고 너무 맛있어. 근데 먹으면서 막 양심의 가책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우상의 것을 먹는다고. 그러면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을 말하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즉 음식은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그 관계 속에 음식은 사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다. 음식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지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얻은 자유가 연약한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알고, 나는 그래서 내가 자유로운데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세상에는 있어요. 생각의 차가 있기 때문에, 지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양심의 꺼리낌이 있으면서도 용기를 얻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자, 10절 말씀을 지금 제가 2000년 전으로 제가 갑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거기서도 2000년 전에도 제가 목사예요. 저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우상 신전에 제가 가서 바베큐 판을 딱 펼쳐놓고 거기서 숯불에다가 바베큐를 쫙 굽고 있어요. 그 시오코쇼도 치고 딱. 그런데 믿음이 약한 분이 거기서 저를 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왜 저기 있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고기를 굽고 있어. 아니, 이 목사님이 웬 고기를 저기서 먹고 있지? 근데 제가 딱 봤어요.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같이 와요. 그러면서 이거 좀 드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게 우상의 것인데 그래도 이 목사님이 먹으니까 나도 그래도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먹는 거예요. 나는 그날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을 자요. 오늘 맛있었어. 그러면서 잠을 자요. 근데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내가 그걸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목사님도 먹으니까 나도 그냥 먹었지. 근데 그게 우상의 것인데 막 꿈을 꾸고 막 그냥 악몽을 꾸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역설입니까? 내 지식으로 누군가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지식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유능하게 하고 나를 유명하게 할 수 있지만, 연약한 사람 앞에서 그 지식이 때로는 그를 걸림돌이 되게 할 수 있고 그에게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도 채찍을 맞으면 몸이 상하죠. 마음이 채찍을 맞으면 마음도 상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라는 것은 마음이 채찍을 맞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걸리는 것이죠.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괴로워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려워할 수 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지식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식과 자유가, 그 권리가 지식 없는 사람들의, 연약한 사람들을 지금 굉장히 힘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는 자유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13절 마지막에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포인트고 결론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고기를 안 먹겠다. 그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거 알아요. 맛있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 권리라는 것도 알고. 그러나 내가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고기라는 말을 술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우리 자녀라고 바꿨으면 해요. 여러분, 술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러나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에 빠집니다. 성령으로 오히려 충만하십시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를 보니까 많은 범죄가 취중에 발생합니다. 아주 극히 일부가 그러한 일에 연루되지만 혹시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범죄 가운데 24%가 음주 후에 발생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은 더욱 심각합니다. 아동 학대의 경우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83%입니다. 많은 숫자죠. 많은 수치죠. 그리고 가해자인 부모의 83%가 알코올과 연관성이 있어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술은 죄가 아니지만 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술 먹는 습관에 대해서 그 신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경우, 또 마시는 목적이 스트레스 해소나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몇 차까지 가고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시는 그러한 습관이 모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미리 절제하고 특히 교회 이름으로 모인 모임에서는 절대 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이 모이는 그것이 어떤 친목 모임이나 스포츠 모임이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가 보는 데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고 이렇게 생각하죠. 말과 행동이 다르네. 우리 부모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을 진실이라고 하죠.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진실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교회 이름으로 모인 모임 가운데 음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과 같은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 음주와 이 고기와 관련시키면 우리에게 좀 너무 긴장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주뿐만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한 바울의 결단과 같이 우리 안에 개별적으로 우리 안에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지식으로 인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작은 것이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내가 연약한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우리 자녀를 실족해 하는 것이라면 내가 지식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단의 대상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그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님 사랑하면은 자신을 속박시키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을 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부활의 자유가 되었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식으로 인하여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인하여 절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정민 성도님 또 같이 오신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콘서트에서 데뷔 콘서트에서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어서 많은 사랑들을 사람들에게 받게 하시고 일본 땅에서 정말 문화적으로 성공하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